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당신은 잊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시고 정말 하나님과 시간 보내고 싶어서 점점 하나님의 매력에 흠뻑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 상품을 이제 개발하기까지 수많은 그런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상품을 소비자가 이제 구입하게 하기 위해 보통 기업들은 그 상품을 가지고 이제 인지도나 유명세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그 상품을 광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광고하는 사람들도 상품의 질이 좋지 않으면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상품에 대한 광고를 그냥 돈을 준다고 해서 덥석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과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진 그런 공인, 연예인, 저명 인사들 그렇게 잘 만나면 잘 궁합이 맞으면은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유재석이 씨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인 놀면 뭐하니에 당근마켓이라는 어플이 2번 노출됐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노출이었습니다. 21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이죠. 3년 전만 해도 3년 전부터 당근하신 분들 계세요? 언제부터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거를 기록하진 않았겠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심지어는 저의 그 장인어른도 노년의 나이시지만 자꾸 이렇게 만나서 당근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하세요? 당근 한다고 요즘에. 그래서 근데 이 21년도에는 그 당근이 그렇게 어플이 많이 사용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유재석 씨의 프로그램인 놀면 뭐하니에 의도적으로 당근마켓이라는 어플이 2번 노출되고 나서 당근마켓 어플을 검색한 횟수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그러죠. 설치한 횟수가 2배 증가했습니다. 2배라는 것이 그 보통이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서 10만이었다면 20만이 된 거예요. 500만이었으면 1000만이 된 거예요. 이 당근마켓은 유재석 씨가 등장하는 그 프로그램에 자신의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램을 일부러 내세워서 그 유재석 씨가 가진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 방송인으로서 예능인으로서 시청자의 그 많은 시청자들의 많은 대중의 진짜로 시골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도 이렇게 연예인들 누구지 근데 유재석 씨는 이름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 유재석 씨를 유느님이라고까지 그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유재석 플러스 하나님. 그래서 유재석 씨의 팬들은 유느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는데 그 유재석 씨가 가진 신뢰와 그 사랑을 받는 것을 이렇게 기업이 사용을 한 거죠.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유재석 씨가 지금까지 등장한 그 광고들, 그 기업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자, 무엇이 이 대중들로 하여금 유재석 씨가 광고하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사보고 싶다. 어떠한 것이 이 대중들이 유재석 씨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갖게 했을까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참고로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은 2020년도까지 지난 14년 동안 방송인 예능인으로서 유재석 씨는 거의 1위, 인기도 1위 자리를 거의 내준 적이 없어요. 한두 번 빼고 계속 14년 동안 2020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 유재석 씨에 대한 그런 그 인지도나 신뢰도나 인기가 식지 않는 걸까?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보니까 이제 그 유재석 씨가 가진 열정,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변하지 않는 초심, 처음 마음처럼 계속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일단은 겸손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이는 그러한 이미지로는 항상 그러한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팬들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고맙다는 그러한 표현을 인색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게스트들을 토크쇼를 할 때도 배려하는 모습, 그러한 것들을 공감해 주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들로 이 종합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유재석 씨를 향한 그런 신뢰에 기여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뭐 100%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유재석 씨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가 광고하고 프로모트하는 상품을 사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질문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재석 씨보다 못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과 신실하심과 사랑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됨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나 하나님이 하면서 거들먹거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기까지 겸손한 왕으로 섬기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 어찌 그분이 이 유재석이라는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셀럽과 비교할 수 있는 감히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성도들, 성인성, 무리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Follower of Christ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뢰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신뢰를 갖고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부단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태초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나 너를 좀 사랑 못하겠다, 너무 지긋지긋하다, 너무 왔다 갔다 하고 한쪽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나한테, 나 이거 진짜 너무 싫다, 너무 짝사랑하는 것 같다, 난 좀 그만 사랑하고 싶다 너를, 언제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역사 창조 이후에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다운 모습도 너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니, 하나님이 나 이렇게 인간적인 분이라니, 하나님이 인간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인간적이라는 것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소중히 다루시는지,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다루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타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부르십니다.
그가 40년 동안 왕자로서 애굽에서 살았던 세월,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고 있었던 40년. 이 모세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80년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난주의 말씀이죠. 나는 지난 80년 동안 너를 잊어본 적이 없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80년의 세월 동안 내가 너에게 준비하게 한 것이 하나가 있어. 모세는 뭔지 모르죠. 내가 뭘 준비를 했어요? 40년의 그 애굽 생활 동안 뭔 준비가 됐어요? 40년 동안 나를 기르고 나를 그렇게 한 번에 내쫓았는데 무슨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가장 천한 직업인 목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무슨 준비를 하셨어요? 아마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게 한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40년의 왕자의 삶에서 40년의 목자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며 겸손이라는 성품을 배웠습니다. 그 겸손이 없었으면은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다른 40년 동안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해냈을 거예요. 참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서바이벌 방법, 실제적인 방법, 하나님부터 실제적인 현실적인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관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광야에서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어디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 하셨어요. 광야의 삶을 40년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서바이벌 해야 되는지, 그런 인간이기에,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에 광야의 삶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양들의 습성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양과 같이 행동할 때에, 정말 양과 같이 무지한 행동을 할 때에도 모세는 자기가 40년 동안 돌보는 양들을 계속해서 돌봤던 것처럼 또 자고 일어나서 차비하고 양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돌보고 또 양들이 양 같은 짓을 하더라도 또 양을 치고 목양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모세야,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꺼내기를 원하는데 너가 가기를 원한다. 모세의 반응은 아유,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안 할래요. 네.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거절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떨기나무로 이렇게 불타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 모세 안 되겠네 라고 이 모세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모세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해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왜 나를 또 내가 상처받은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시지? 하나님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지금 천한 목자고 상처 있고 어려움 있지만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마도 그 모세의 심리, 그 마음, 그 반응 속에는 어떠한 심리가 있었을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일단은 가장 천한 직업인 목자로서 이 애굽의 왕궁 가족들에게 그 안면이 있죠. 아무래도 자기를 키워준 40년 동안 그들이 역시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가장 천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죠. 뭔가 40년 만에 다시 찾아가는 거면은 그래도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광야에서 뭐 대장자리는 하면서, 광야에서 부족의 부족장 자리는 하면서, 어느 정도 광야에서 그런 목양 사업을 하는 어떤 게 목양 사업의 CEO라도 되면서 뭔가 이렇게 다가가야 뭔가 내가 이제 얘기할 만한 거죠.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 로서 양의 똥과 오줌의 냄새를 풍기면서 그 이집트 애굽의 왕궁에 있는 그 옛날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또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왔습니다. 그 살인에 대한 처벌을 받지 못했죠. 모세에게는 아마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면은 내가 살인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동족들 자기의 혈연이라고 믿고 알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내가 유대인을 위하여서 살인까지 했는데, 내가 애굽 사람과 싸워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몰라라 했고 거절했던 그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또다시 거절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은 2번 거절당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절한 곳에 또다시 찾아가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나 찾아주는 곳에 가지, 뭐 내가 뭐가 꿀린다고 거절하는 곳에 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게 지금 모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질문을 하세요. 지난주 말씀이었죠. 모세야, 갑자기 너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모세야,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아주 하나님과 모세는 애굽에 내가 너를 보낸다, 모세는 안 된다, 됐어요 하나님, 저는 노땡큐예요 하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모세야, 너 손에 뭐 가지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야, 하나님이 그것도 몰라? 하나님이 고작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막대기 이거 하나라고, 네가 뭘 가지고 있어? 너 고작 양치는 목자잖아. 네 손에 뭘 들고 있어? 뭐 힘이 있어? 고작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그러한 실패한 인생이라고 나한테 말씀해 주시려고,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시려고,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나를 혼내시는구나, 내 꼬라지를 좀 보라고 하나님께서 비난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그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네. 그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에 여기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근데 사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로 나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원어인 히브리어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뭐 지팡이니다 이런 문장을 쓰지 않고 그냥 지팡이 한 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팡이니다 이렇게 한글로, 그래도 우리 동방예의주국이라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 원어도 그렇고, 너 손에 뭐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에 뭐 it is a 이렇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대답하지 않아요. 지팡이, 단수, a staff. 몰라서 물어요? 지팡이잖아요. 좀 이런 뉘앙스예요. 몰라서 물으세요? 지팡이잖아요. 자, 그것을 던지라고 하시죠.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던지죠.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받고 놀라라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행동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먹이고 살려. 내가 너를 보호해. 내가 너를 해로부터 지켜줄 거야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단순히 어떤 그런 놀라운 광경으로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나야 나 물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우와 하고 그냥 턱이 쫙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불로 너를 지키고 구름으로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목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요 2가지 종류의 막대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지팡이고요, 하나는 막대기였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 staff,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a rod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걸을 때 쓰는데 그것으로 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양을 일으킬 때, 구덩이에서 빠졌을 때 양을 구출할 때 쓰입니다. 또 다른 막대기, 이 막대기는 맹수들과 싸울 때 쓰이는 거예요. 늑대들이나 그러한 맹수들이 오면은 그것을 때려서 물리치고, 뱀이 나타나면 뱀도 때려서 물리치고, 늑대들을 때려 물리치고, 여우들을 때려 물리치고, 사자들을 때려 물리치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이 두 개의 막대기를 들고 있을 때에 양이 그것을 보면서, 아, 나의 목자는 나를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내가 빠져도 곁길로 갈 때 나를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고, 나를 해로부터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러한 나의 선한 목자구나라는 것을 보며 안심한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그래서 시편의 다윗 23편 거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근거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양으로서 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고 계신 그 두 개의 지팡이들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의 두려움의 요소가, 두려움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근거 없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찾아서 우리끼리 내가 알아서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한 마귀 사탄의 그러한 계략과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요,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가정도 개인도 우리의 공동체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요, 지켜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평안하시기를, 두려움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시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막대기요. 그래, 그냥 막대기지. 하지만 너 목자의 손에 들리면 이것이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해를 쫓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아니냐. 너의 삶을 이제 네가 붙잡지 말고 내려놓아라. 너 막대기같이 초라한 인생이지만 내려놓고 나의 손으로, 나 하나님 창조주의 손으로 붙잡혀라. 그러면 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다. 메시지가 담겨있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지팡이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 아니냐, 내가 창조주 아니냐, 네가 너를 붙잡고 사람의 손이 너를 붙잡으면은 아무 쓸모없는 막대기지만 목자인 나의 손에 붙잡히면 양을 보호하고 양을 인도하는 귀한 도구라는 것을 너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나의 손에 맡겨라라는 거죠. 그래도 모세는 못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믿음 없고, 우리 길이도 못 믿어. 뱀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못 믿어. 아이고. 이게 아니라 얼마나 낙심했으면 그것도 못 믿을까요?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모세야, 손을 품에 넣어라. 손을 품에 넣어? 여기 뭐 금이 나오나?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 이제 꺼내라. 꺼냈더니 한센병이 생긴 거예요.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나병이 생긴 거예요. 손이 하얗게 돼가지고 보기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손을 품에 넣어라. 손을 빼라. 했더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나병은요, 이건 아직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문명과 공동체가 있었던 그러한 시절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그 문명에서, 그 사회에서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면은 하나님 지금 이 너무나도 낙심이 커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못 믿겠다고 하고 안 가겠다고 하는 이 모세에게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모세를 막 다루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마음이 아픈 그래도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뭐 손을 뺐을 때 손이 뭐 더 커지든지 근육이 생기든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해지고 더 병들고 더 저주와 심판의 의미인 그 나병을 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병이 걸리면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죠. 그리고 저주받은 존재다, 심판받은 존재다, 그렇게 외롭게 됩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모세의 삶이, 모세가 실제적으로 나병 환자는 아니었지만 나병 환자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외톨이였어요. 그는 외로웠어요. 그는 격리당했어요. 그는 직업 중에 가장 천한 직업으로 장인의 양들을 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과 같은 아픔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자신을 길러준 왕실도 잊었고 자신의 동족도 거절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상처와 아픔을,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이제는 손의 모습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꺼내 보여주신 거예요. 더 잔인하게 느껴지죠. 마음에 있는 병을 왜 또 눈으로 보여줘? 모세야, 너는 이 나병 걸린 사람 같은 인생이야. 모세의 손이 품에서 나왔을 때, 나병 걸렸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 조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굉장히 낙심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굉장히 우울해하는 분들 있잖아요. 반응이 좀 무딥니다. 그리고 우울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반응이요, 좀 더디고 무뎌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아픈 사람은 피나네 이래요. 이건 뭐 저도 좀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어요. 제 경험에서도 말씀드리는 거고. 소리가 안 나와요. 살려주세요! 이거 뭐 살고 싶은 의지가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와요. 모세가 한센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큰일 났다 나 어떻게 이거 어떻게 나 죽었다, 이렇게 난리를 폈을까요? 큰일 났다. 모세는 굉장히 우울한 상태였어요. 굉장히 외로웠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낙심 중에 낙심한 상태였어요. 그래, 이게 나의 삶이지 뭐. 이게 내 안의 모습이고 이게 내 인생이네. 물론 아팠지만,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팠죠. 이게 나의 모습이야.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이 이야기가 끝났다면은 굉장히 하나님은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손을 또 넣어라. 손을 빼라. 멀쩡해진 거예요.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료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꺼내시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잔인하게 보이게도 하세요. 드러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보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내 마음에 있는 외로움, 이제는 내 손에 이렇게 하얗게 부스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이 손으로서 드러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 마음 가운데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의 상처, 심판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던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의 상처를 드러내어서 나는 그 상처를 가지고 너를 놀리고 너를 심판하고 너가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를 알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주된 이유, 저는 이게 주된 이유고 단 한 가지 이유라고 말씀 묵상을 하면 생각했어요. 그것은 상처 치유예요. 상처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철저하게 관심 있는 것,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모세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하나씩 둘씩, 하나 둘, 모세야 나와 함께 배워라. 그래서 너의 삶의 상처가 치유되자,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한 그 모습으로, 너 나 하나만으로 너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으로 모세야 돌아가자. 그래서 하늘 시민 다운 모습으로 네가 변화받아 가자. 이것이 하나님들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스스로 모든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전도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전도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의 삶 가운데에 뿅 하고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꿈을 통해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별의별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금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 믿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거 이단 아니죠? 잘못된 교리 아니죠?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면 왜 전도하라 그러냐? 상처 치유예요. 구제요? 부드럽게 구제요? 자꾸 열받아요. 이렇게 하면 심장 박동수가 지금 135야.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면 생각해 보자고요. 구제요? 하나님 교회 아니면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억만장자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쿠팡으로 주만해서 보내라 하실 수 있어요. 고아원에 기적이 가요. 꿈에서 하나님 모르는 너 죽어 하면서 막 신비하게 막 무섭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면은요, 물품 갑니다. 구제와 사회봉사 사역 다 돼요. 교회 없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기를 원하는데요, 왜 부르시냐? 교회로 상처 치유하게 하셔서 이런 사역 하잖아요. 상처는 한 번 치유되고 계속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또 생기잖아요. 상처 치유시키셔서 사역을 맡기시면서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거기서 또 상처가 드러나요. 사역을 하면서. 그죠?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막 쉽게 화내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쉽게 낙심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상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상처를 하나씩 치유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품을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상처가 하나씩 치유되면서.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하지만, 사역하지만 이 사역의 목적도 그 결과가 아닌 결국 나의 상처 치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내 형제 자매 지체로 모이게 하신 우리 공동체의 서로의 상처 치유예요.
가정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가 돼야 가정이 치유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근데 쉽게 매일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삶에 우리의 삶을 맞춰 가시는 거죠. 하늘나라의 삶에 화돼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천국 시민이잖아. 천국 시민화 시켜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을 제가 10년을 살았지만 그 변호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영주권이 다 거절당했어요. 보통 영주권을 얻으려면 한 5년 정도 거기서 살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화 되어 가야 돼요. 그 과정이 상처 치유예요. 서로 상처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월 26일 주일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소망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사역하라고가 아니에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천국 시민화 시켜주시며 치유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고 계신 거고, 모세의 인생을 볼 때에도 모세의 상처가 완전히 다 치유돼서 광야의 리더로 나간 것은 아니에요. 또 광야의 리더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처가 또 드러납니다. 또 보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상처를 보이게 하셔서 우리를 징계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닌, 제가 좋아하는 장윤영 사모님의 찬양인 하나님의 빛의 가사인 것처럼,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너무 높게 잡았어. 하나님의 빛. 할렐루야. 드러내요. 계속 고쳐서 AS 계속 하면서 천국 시민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소중한 곳이에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곳, 나를 통하여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곳, 그래서 우리 가정의 상처, 부부의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 형제에게 받은 상처, 세상에게 받은 상처 치유해 주시며 우리를 천국 시민화 시켜주시는 이곳 잘 오셨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주에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